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의 그 고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나사렛,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나사렛에서 거의 삶을 진행해 나가셨으므로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왜 그렇게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선민들이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죠. 선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거의 30여 년 동안, 33년이죠. 공생의 3년을 진행하기 전 30년 동안 나사렛 중심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므로 주님은 특별히 나사렛, 바로 그곳에서 중심 틀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동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심의 삶이죠. 이웃도 중요하고 친척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웃에게 전하고 또 나라 밖에 세계 속에 전하지만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하는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죠. 한 가정에 첫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면 그가 홀로 믿음을 갖고 끝나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번져나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졌으면 부모, 형제, 자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기를 원하죠. 이유가 뭔가요? 이 좋은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리 만무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러셨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핍박하고 조롱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고 개인의 신앙 유지조차도 하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핍박하고, 참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29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 밀쳐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참 예수님이 참담한 일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초입 단계부터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핍박받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 믿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의 때, 기근의 때에도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급하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누구에게 급하였나 봤더니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못 살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밥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렙다 과부 어찌 보면 이방인 가운데도 참 멀리 먼 이방인,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함께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본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아니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만 보냈는지 아느냐고 그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말씀이 27절 이후에 엘리사 때에는 어땠느냐 그랬어요. 엘리사 때에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만을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한센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도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 상 이방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었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오늘 보면 후미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가지고 저놈을 떨어뜨려 죽여버리라까지 했던 이 동네 사람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엘리사 때의 한 사람, 엘리야 때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히 생각하는 것은 믿음 있는가 믿음 없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환난의 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버림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죄 가운데 회개하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에게는 그 아름답고 복된 파라다이스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의 것은 잘 보지만 안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에서부터 밖의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뒤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돌이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을 바라봐요. 밖을 바라본다는 것은 질책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참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은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정말 저에게 맞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나 자신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현재의 삶을 돌이켜보니 철저하게 회개가 터져나가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어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지금 주시는 이 은혜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또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바로 서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은혜의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율법주의적으로 판단하고 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받아도 왜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꼬집어서 망신시키려고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 은혜 안 된다. 은혜 안 된다.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을 받았겠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라고 예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합당한 말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저 코올리게 쪽부터 봤던 예수 아니냐고. 저가 오늘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진짜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이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요. 예수님을 박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시는 긍휼하심의 기회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쭉 읽어 그 말씀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성경 가진 자에게 내어주고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주의 은혜해를 전파. 이 은혜해가 뭡니까? 희면이라는 뜻인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이 희년이 되면 탕감정책이 있죠. 그 엄청난 빚도요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빼앗긴 땅, 농과 밭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다 본주인에게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그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의미인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은혜의 영광스럽고 복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는 말씀을 이 나사렛에서도 전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박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는데 마치 엘리야 시대에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에는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하셨던 긍휼하심처럼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이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선포의 말씀도 받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을 그런 상황들이 급박하게 오면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성령님을 쫓아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 혹시 내가 성령님을 탄식해하고 혹시 내가 사랑의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왕자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쫓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라는 영적인 의미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입 단계에 광야에 성령이 끌려서 가셨는데 사탄이요 어찌 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축출시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근본임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으셔서 복을 누리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얼마나 혼탁하고 요란하고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 한 사람 어디 있나 예레미야 시대에 찾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에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의로운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참 예레미야가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와